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벽청을 그 앞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너에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가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에는 다 기한이 있습니다. 사람의 수명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수명이 다해서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에 더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도 수명이 있다 하십니다. 물론 그 수명의 끝은 아무도 모르죠. 다만 창조주 우리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끝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성경은 이 끝에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신다 하죠. 그 후에 의인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고 반면 악한 죄인들은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종말에 대한 일은 평소에는 잘 실감이 나지는 않아요. 죽는 줄 우리가 다 알지만 매일 그렇다고 그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며 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온전한 신앙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듯 종말에 맞게 될 최후의 심판에 대한 바른 이해 역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우리들 천국 백성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인류가 맞이하게 될 최후의 심판의 한 모형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건 바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당시의 인류를 심판하셨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지 않으실 수 없으셨던 걸까 배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행하신 그 심판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도 발견하죠. 오늘 나누는 말씀 속에서 그러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더욱더 큰 하나님을 향한 경외, 그분을 향한 소망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칼날을 노아 시대 사람들을 향해 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서 찾아요. 그 본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 중 하나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사람의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해서였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오늘 우리들 말로 해석해 보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쩌다 잘못해서 악한 일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악한 일을 무슨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과 태도로 살았다. 그랬으니 세상 어느 곳에도 악이 넘쳐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악한 일들의 예를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이 예들이 열거될 때 여러분들은 이것들 가운데 어떤 악을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지르고 있는지 성찰해 보세요. 첫째,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교만한 것, 비방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거룩하지 않은 것, 무정한 것,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모함하는 것, 절제하지 못하는 것, 싸나운 것,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배신하는 것, 조급한 것, 자만하는 것,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종종 찾아오는지요? 아무튼 이런 죄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시작하셨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상을 보시면서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창세기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뭘 한탄하시고 뭘 근심하셨겠습니까? 실제로. 그럼에도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지를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법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우리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표현하는 방법을 말하죠. 결국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것은 그런 인간들을 향해 너무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애가 있는데 이 애를 그냥 두면은 사람 버리게 생겼어요. 그때 그 부모가 그 애를 위해서 매를 들지 않습니까? 그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찬가지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 본인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여튼 이런 노아 시대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심판을 진행하시는 심판의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갑자기 막 비를 내려서 그냥 인류를 몰살시킨 게 아니에요. 무서운 심판이긴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두시고 그 일을 진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러면 그 순서들이, 질서들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런 순서를 두신 하나님께 우리는 오늘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그리고 결국 노아와 그의 남은 식구들 7명만, 토탈 8명이 심판에서 제외되죠. 거기다가 혈육에 있었던 모든 생물들 암수 한 쌍씩 더불어 말입니다. 그럼 질문은 왜 노아만 그리고 그 가족들만 하나님은 구원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해 보니 그 답이 나오네요. 그 답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그분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는 늘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되셔야 해요. 사모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당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살아났던 그 노아들처럼, 노아의 가족들처럼 오늘 이 시대의 노아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기 전에 인류한테 약 120년간의 말미를 주셔요. 창세기 6장 3절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노아는 그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 1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심판 전에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어.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심지어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내내 기다리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그분께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자, 그런데 그런 중에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믿으셔야 돼요. 나는 그거 믿는데. 여러분도 믿습니까? 네. 게다가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매우 대견해 하셔요. 그러므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노아가 만들었다고 하는 그 방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지으라고 하신 방주, 그것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뭐냐면 방주의 모든 것은 다
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요걸 기본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중에 이 방주 사건 이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성막을 주시고 거기서 예배케 하셨잖아요. 그 성막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거 크기, 재료, 어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걸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 실제 살아계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 신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그 어려운 사연들을 모르시겠어요? 안 믿으니까, 그 생각을 못하니까 내 삶의 이슈를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전혀 생각하지.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고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 때도 광야 때도 가나안 정복 후에도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요. 내면에 여러분 사연을 저는 몰라요.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지혜로운 분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꼭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를 통해 만들어준 방주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어요. 우선 방주의 크기, 길이가 137m, 본문 15절 말씀에 따르면 300규빗을 했고 규빗은 원 큐빗은 45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길이가 한 137m. 저게 이 길이는 축구장보다 조금 더 그만하나? 아무튼 저 축구장이 저만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은 어떻게 되나? 한 23m, 키는 14m 정도 됩니다. 저기 이제 이번 주 목요일날 가겠지만 저게 모양은 저렇게 생겼는데 실제로 안은 성경대로 3층이에요. 방주는 3층짜리 배예요. 이런 노아의 방주를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저게 아마 무게는 약 32,820톤 정도 됐겠다. 봉고 트럭 알죠? 봉고 1톤 트럭. 그게 한 32,000개 정도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작지 않은 것이죠. 이런 크기를 보면서 먼저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는 노아의 방주는 어쨌든 그 크기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 근데 방주는 구원을 위한 방주였잖아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루시게 될 구원도 제한되어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제한된 인원 안에 저는 들어있어요. 그렇지?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믿으셔야지. 확신해야지. 예. 또 방주의 크기와 관련돼서 생각할 수 있는 다른 게 있는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 생물들 다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이 하실 그 최후의 심판이 엄청나게 공포스럽지만 우리는 무서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천국에 들어간 백성이니까. 여러분 방주 안에 이제 홍수가 나기 전에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홍수 그 사람들이 동물들도 들어가고 노아도 들어간 그날부터 이제 바깥에 나올 때까지 계산해 보면 약 377일을 있었어요. 살았어요. 살았다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나머지는 다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여러분의 생각 갖고 교회 나오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덕분에 살아날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살고 있고 영원히 살 사람들이다. 네. 한편 이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상상하면서 뭐 특별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특징들이 혹시 뭐예요? 발견한 게. 저는 이 방주는 뭘로 움직이지 생각했어요. 뭐 방주는 배니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노가 없어, 노. 그렇다고 그때 당시에 모타도 없었을 거고. 그렇다고 바람을 맞는 돛도 없잖아요. 돛도 없지, 노도 없지, 모타도 없지. 어떻게 움직였지? 하는 생각. 결국 하나님, 방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의 힘으로 움직였겠죠? 여러분, 이때 방주는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는 돈, 사람,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힘으로 움직여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동력이셔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네? 그럼 나도 누군가가 움직여 주셔야 되잖아요. 누가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이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 방주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방주의 특징이 뭘까? 이 방주가 있으면 지붕이 있었을 거고 그 지붕에서 밑으로 45cm만 파서 거기다가 이렇게 길게 창을 내라 그랬어요. 방주는 들어가는 출입문이 딱 한 개예요. 근데 지붕에 창문을 내라 그랬다는 것은 조금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창문은, 지붕의 창문은 분명히 빛이 들어오게 하는 통로였겠죠. 그 꽉 막혀 보이는 방주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공기가 ventilate, 통풍이 될 수 있는 공기가 들어오는 곳이었겠죠.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노아와 다른 식구들 또는 일반 거기 들어있는 생물들은 빛을 얻기 위해서, 공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 창문으로 갔겠지. 그 창문을 올려다 봤겠죠. 여러분은 살면서 늘 어디를 보고 살아요? 오늘부터는 앞만 보고 살지 마세요. 땅만 보고 살지 마시고 공기와 빛을 주시는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거든요. 그분을 본다는 것은 하늘을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생을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좀 쉽게 사는 사람이 있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야. 어떤 사람은 맨날 흙수저야. 우리 인생은 그럴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을 올려다 볼 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빛을 받고 공기를 먹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올림피아 하나장로교 성도들은 모두 다 앞을 보고 가야죠, 땅도 봐야죠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민수기서 21장에 보면은 놋뱀 사건이 나오는데, 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한테 불평과 불만을 토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서 죽게 돼요. 또 물린 상태로 고통스럽게 되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래도 빨리 깨닫고 막 회개해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 놋뱀, 불뱀같이 생긴 놋뱀 만들어갖고 장대에 달아 치켜 세워. 그리고 그거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게 해라. 여러분 다 쳐다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건 모를 일이야. 그런데 그때 불뱀에 물렸고 하나님이 치켜 세워 놓으신 놋뱀을 어떻게 올려다 본 사람은 다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몇 사람은 또 안 쳐다봤을 거야. 여러분들은 꼭 믿음으로 하늘을 우러보는 삶 되어 언제나 의미가 있고 또 보람이 있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방주의 특이한 점 하나가 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출입문이 딱 한 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도 8명, 뭐 비록 작지만은 8명 들어가야 되고 그 생물들 암수 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좀 여러 개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만 문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어쨌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 그 당시에 생물들 살려면 방주로 들어갔어야 했잖아요. 방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문으로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겠네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으려면 찾아가야 될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문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럼 그 외에는 다른 문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옛날 노아의 방주에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기 우리 동네에 있는 눈산에 오를 수 있는 길은 몇 가지가 실제로 있어요. 그렇죠? 여기로 올라갈 수 있고 저쪽으로. 그래서 요즘 공부 꽤나 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천국에 가는 길이 예수만 믿어야 되냐? 다른 길도 있다라고 주장해요. 다른 사람보다 선하게 살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면 되는 거야 하면서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불행하게도 다 안 돼요. 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지를 않으시니까 말입니다. 진짜 천국,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져야 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을 하나님이 보시고 들어오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큼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 수 있죠.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다른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판단해봐야 그게 뭐 50보 100보지. 도토리 키재기고
그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냐 하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 기준을 잘 알고 믿고 살아야 내내 헛발질하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평생 살았는데 맨날 헛된다가 발길질하다 사는 게 좋겠어요? 내용이 있는 데를 탁탁 쳐서 하늘에 상급이 많은 인생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세상 사람들은 막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당연하지, 능력일 수밖에.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오늘 장로님이 선곡하신 걸 보니까 주님의 보혈을 자꾸 경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것은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생하기 위해서예요. 살아나게 해서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그런 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회 일터에서 옆에 이웃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깜보고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이 죄악이 들끓는 것을. 그런데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은 배신 안 해요. 우리한테 실증 안 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절대로 사람이나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한 번도 실증 안 냈다. 손 들어보세요. 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이후에 한 번도 여러분에게 실증 안 내세요.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믿습니까? 그분이 지금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시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담겨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이 느끼고 살면은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걸 누려야 돼요. 이제 예배 때도 누리고 문 열고 나갈 때도 자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목사님이 누리라 그러는데 뭔가요, 하나님? 물어보면서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눈부신 축복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는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experience 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좀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노아의 방주, 옛날 교회 다닐 때 들었던 얘기, 재밌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그 다음 내 마음에 진짜 믿고, 그 다음 그 믿음을 실제로 누리는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